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같은 덩어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시므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여러 명이 연관되어 있죠. 1차적으로는 그들의 부모가 연관되어 있고 친척들, 사가랴 같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목자들, 목동들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증언, 각양 출신과 신분과 여러 지역과 나이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관되게 그때 태어난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기한 좀 특별한 이 사람은 시므온과 한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므온은 예수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조차도 자기 뱃속에 이렇게 임신하고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들도 사실은 뭐 뜬금없이 생각도 없다가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진짜 율법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가보자 해서 왔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너가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평생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를 기다렸어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감탄하면서 하는 말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이 사람이 기다렸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한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위로, 이 세계에 대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로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있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는 말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에게 온 구원이라고 고백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31절에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 늙은 노인은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냐면 만민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리스도냐면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이 늙은 노인은 만민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빛과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독특한 면이죠.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할 때도 보통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을 포함한 이 세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계에 빛이 있기를 바랬고 그런 사람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참 독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개인, 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부조리한 세계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삶이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조리함으로 연속되어 있고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불행이 언제나 찾아오는 세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인생은 글쎄 제가 뭐 저 한 사람의 인생밖에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해 온 이 세계는 특별한 억제력이 없으면 특별한 억제력과 규칙과 법률의 어떤 강력한 힘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개선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시작해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했어도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우연히 발생한 일조차도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자신이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그 의미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로 성경이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지만 문득 내 인생,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의미가 없다는 건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고통인 거예요. 이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자식한테 두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우리까지 단란하게 사는 게 내 삶의 의미야. 어마어마한 공허한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내 삶의 의미라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뭐 목표로 하는 거 단기적인 목표 조금씩 이루면서 뭐 삶을 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삶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게 진짜 될까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의 고통과 공허함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진짜 그냥 반쯤 타다가 남은 장작개비 같은 그런 공허함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게다가 몸도 부실하지.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지. 끔찍한 거죠. 이렇게 살고 인생이 끝나면 지옥이 당연한 것 같은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계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이 세계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 만민들이 다 그렇고 이 세계가 그렇고 이 열방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없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고 고통의 연속일 뿐이고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한계, 소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특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뭐 열심히 살 나이니까 산다 치더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내 자식들 잘 되고 결혼해서 손자 손녀 잘 살고 그러면 되지요.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아마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이토록 불쌍한 세계인데,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고 세계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 세계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볼 수만 있다면 편하게 눈을 감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예수를 보자마자 야, 이제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죠. 이 시므온처럼 살자는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보고 자신이 속한 이 세계와 세상과 만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가 정말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세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서 세상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만민에게 필요한 빛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할례를 받고 그 율법대로 이 성전에 올라온 아이 예수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좋은 말만 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갈라버릴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칼이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좋은 말도 했지만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말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이고 만민에게 예비하신 이방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조작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낼 그리스도이시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로 죽을 자라는 것을 태어난 이 아이를 보면서 말할 정도의 분별력,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그 진면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빛,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참된 자유와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은 온몸이 찢어져서 죽으신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온은 알고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란 이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그를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했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둘로 나누는 그런 내용은 제가 좀 뒤로 미루고요. 제가 오늘은 이 시몬에 대해서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너무너무 발견하기 어려워서 무슨 고행이나 수행이나 수많은 난관을 뚫고 가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미로의 탈출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싶어도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부정적인 것과 죄악의 욕구가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기분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은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바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시몬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너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시몬이 참으로 성전에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갓난아이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가 나에게 구원자이고 이 세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렵지 않은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라고 했어요.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는 저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출발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무언가가 파묻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알아봤어요. 보물이라는 걸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죠. 어떤 진주 상인은 세상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버리고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밭을 산 사람은 자기 집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그 밭에 파묻힌 그 보화가 훨씬 값어치 있기 때문이었죠. 진주 상인은 자기가 가진 진주를 다 팔고 그 진주 하나를 사죠. 왜냐하면 이 진주가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세상의 최고의 값어치를 가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밭에 파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런 보화를 찾아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토록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거를 내가 착취하거나 좀 과도하게 고리대금 받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구원을 찾아다닌 사람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이 있어요. 이 사람도 평생을 구원을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남들에게 대놓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말한 것이죠. 제대로 찾아와서 제대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거죠.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찾아와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재산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 때 나 통장에 다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찾아다니는 구원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대하던 구원, 정말 구원을 기대한다면 그건 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겨우 만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철로역정 보시면 그 사람이 엄청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그러다가 왔는데 이 부자 관원은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구원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마음을 주저하게 됐죠.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학자이고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구원을 기대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므온처럼 죽기 직전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내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소망만 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 갈아 넣어도 필요한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 텅 빈 공허한 것을 채울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려고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나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찾고자 하는 그 구원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참혹하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죠. 많은 반대와 비방과 처참한 죽음으로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이 아이는 그러기 위해서 자라날 것이고 바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려고 온 것이죠. 사실 그 비방, 그 처참한 죽음은 저에게 준비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죠. 그러니 구원을 바라는 참된 구원을 바라는 이 영혼의 자유와 위로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간절히 바랬을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어느 날
정말 정말 시로라기 같이 가느다란 빛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거의 28, 29 그럴 때예요.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입니다. 이미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 이전엔 불신자였냐, 뭐 완전히 이방인이었냐, 그런 건 아니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거의 그때까지만 하면 거의 평생 예수를 믿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할 정도로 했죠.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예수를 찾아다닌 겁니다. 구원을 기다린 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거의 6개월을 넘는 시간을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시로라기 같은 빛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막 거룩하고 홀리홀리해졌냐?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때부터가 겨우 시작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찾아다녔죠. 저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여곡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느끼고 나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다. 나는 유기됐다. 지옥이나 가자.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실존하신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몸으로 손으로 만져봤고 품에 안았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주님께 의지할 만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라요. 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우리가 다 이 구원의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안 믿으시더라도 김훈 목사는 안 믿으시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구원을 마음에 두십시오.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점점 생각이 커져서 이제는 도저히 내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만큼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게 되는 그 순간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외면하기도 하고 덮어놓기도 하고 애써 난 구원받은 게 맞지 이러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하다가 이것이 점점 이제는 내가 이제는 외면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저를 짓누르는 때가 왔던 것이죠. 꼭 저와 같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자이고 열방의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부조리로부터, 모든 허탈함과 공허함으로부터, 모든 실망과 낙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마음 한켠에 일단 두세요. 이것이 점점 진주처럼 자라나서 주님을 찾아볼 때가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